자, 이 자리에 많은 부모님들이 와 계십니다. 우리 부모라고 할 때는 참 그 층이 넓죠. 우리 시니어 부모님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20대, 30대의 젊은 부모님들까지 저를 비롯한 요즘 부모들 자식과 관련된 일이라면 만사 제쳐두고 가장 우선순위로 둡니다. 그렇죠? 자식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뭔들 못하겠습니까? 자식을 위해서라면. 사실 이것은 요즘 젊은 부모들에게만 국한된 것은 사실 아닙니다. 어느 부모나 마찬가지겠죠.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 이미 자녀가 이제 장성하여서 출가시킨 분들도 솔직히 말해서 요즘 시대의 젊은 부모 세대 못지않게 내 것 다 포기해서라도 내 자녀를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자신을 희생해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 권사님들. 그게 얼굴에 보여요. 얼굴가에 그 주름을 딱 보면은 참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또 연세 있으신 우리 집사님들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며 살아오셨는가 세월이 그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녀의 교육을 위한 목적 하나만 가지고 그 낯선 이국 땅에서 온갖 수모를 겪으며 그리고 희생을 하면서 결국 지금의 여러분들의 자녀를 키우시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러면 사실 저라면 그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미국까지 와서 자녀를 위해서 그동안 내가 쌓아왔던 한국에서의 그런 자리들 다 내려놓고 다 지금 새 출발하라고 한다고 했을 때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참 우리 한국 부모님들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은 전 세계 최고라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쇼핑 좋아하시죠? 쇼핑, 뉴욕 쇼핑의 천국입니다. 보스턴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뉴욕 오니까 뭐 이렇게 몰이 많은지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아닌 척하지 마세요. 저는 이제 주로 쇼핑을 이제 온라인으로 하는데요. 아마존에 들어가서 이제 원하는 품목을 이제 검색하면요. 그 중에서 평점이 가장 높은 것으로 저는 그냥 고릅니다. 얼마나 편하지 않습니까? 굳이 이것저것 비교할 필요 없이 그저 남들이 괜찮다고 하는 건 리뷰가 높은 것, 평점이 높은 것을 사면 마음도 편하고 적어도 손해는 보지 않아요. 뭐 아주 좋은 거는 구하지 못할 망정 손해는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들 물건을 이제 살 때는요, 쇼핑을 하는 저의 자세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 여러 물건들을 이제 비교 분석해서 이제 가격 대비 가장 품질이 좋은 것으로 제가 늘 고르려고 노력합니다. 그것도 이제 못 믿어서 이제 아내에게 의견을 물어보죠. 텍스트를 보냅니다. 카톡을 보냅니다. 여보, 이거 어때? 괜찮지 않아? 하는 말이 공부를 그렇게 해서 봐라. 그렇게 심사숙고해서 이제 아이들의 물건을 삽니다. 왜냐? 내 거는 그냥 대충 사도 되는데 내 아이를 위한 것이면 최고 좋은 것은 아닐지라도 내가 줄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리고 무리가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선의 것을 주고 싶으니까요. 최선의 것. 지난주가 제 막내 아이 돌이었습니다. 거의 2년꼴에 2년에 한 번꼴로 계속 찾아온 이 돌이 언제 멈춰질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아이는 실제로 보시면 전혀 돌쟁이 같아 보이지가 않아요. 이미 2살짜리 옷이 작아요. 그래서 이번 도리사진을 찍으러 갔는데 맞는 옷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 배가 터지고 그렇게 참 돌이라고 하기에 민망한 큰 아이인데요. 아무튼 돌이기 때문에 아내랑 의논을 한참 했습니다. 이름이 이반이에요. 이반이. 그 이반이의 돌을 어떻게 할지, 돌잔치를 할지 아니면 가족끼리 여행을 갈지, 나중에 대학 등록금을 조금씩 지금부터 모으기 위해서 이제 시드머니, 그 적금을 부을지 여러 고민들을 하였습니다. 사실 이 터울이 적은 아이 셋을 키우다 보니까요, 이제 돌잔치 한다고 말도 못하겠어요. 미안해서.
이반이 돌에 대한 이런저런 생각을 한 주간 이제 하다가 몇 주 전 우리 교육부의 그 교사로 섬기시는 이 PIF 청년과 함께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프라미스 2년 전이죠. 막 부임했을 때 그 당시 영어 고등부 사역자가 없었습니다. 공석으로 있었습니다. 그때 몇 번 그 고등부에 들어가서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관련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설교를 이 교사가 아직까지 기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설교를 듣고 자신에게 굉장히 그런 도전이 되었던 그 간증을 저에게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이 청년교사와 한참을 이제 얘기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 설교는 제가 했는데 이 청년이 나누는 그 간증이 너무 이제 은혜가 되었는지 그 가나 혼인잔치의 말씀이 계속 제 마음 가운데 울리는 거예요.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함께 우리 본문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으면 여러분들 반복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느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자,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제 갈릴리에 있는 가나 지방에서 결혼 파티에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그곳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함께 있었죠. 그런데 이때 문제가 터지게 됩니다. 파티가 한창 물이 익을 때쯤 와인이 중간에 동이 나버리게 된 것이죠. 이 사막 지형과 이 사막 기후를 고려하였을 때 이 당시에 그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그 와인은 그 파티의 격과 그 질을 판가름하는 척도로 여겨질 만큼 그 파티에 있어서 이 와인은 굉장히 중요한 그 포션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결혼 파티 중간에 와인이 동이 난다는 것은 더 이상 파티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 그것도 일생일대에 가장 정말 중요한 그 결혼 파티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객들은 이러한 사실도 모른 채 그 즐기고 있는 가운데 이 파티의 분위기는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조적으로 이 주방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신랑이 이 사실을 알았다라고 나와 있는 기록은 없습니다만 왜 몰랐겠습니까? 분명히 거기서 일하는 일꾼들이 신랑에게 가서 말을 했겠죠. 이 사건에 대해서. 얼마나 이 신랑은 당황스러웠겠습니까? 망신도 이런 망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방 뒤에서의 이러한 모습을 그때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다가가서 파티에 이제 와인이 다 동이 났다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리죠. 바로 이어서 마리아는 이제 주방 뒤에서 일하고 있는 일꾼들에게 지금 바로 예수께 가서 그가 시키는 것이든 무엇이든지 하라라고 이제 일꾼들에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꾼들은 마리아가 시키는 대로 이제 예수님께로 가게 되죠. 분명 그들은 아무런 기대조차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미 게임 오버, 게임 끝났습니다. 망했습니다. 이 파티는 그냥 망한 파티입니다. 그저 그냥 시키니까 간 것이죠. 이때 자신에게 찾아온 일꾼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명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주인이나 예수나 지금 다들 제정신이 아니구나라고 이 일꾼들은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직업상 시키는 대로 이제 해야 하기에 그들은 그저 예수님의 명령대로 각각의 항아리마다 물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말 그대로 항아리에 이제 물만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시죠. 이제는 이 항아리에 물을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갖다 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잔치를 맡은 이는 아마도 이 잔치의 모든 순서를 진행하는 그 코디네이터를 지칭하는 말일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디네이터가 일꾼들이 가져온 이 술을 받았을 때에는 이미 이 항아리에 있는 물은 포도주로 와인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 코디네이터는 와인이 동난 줄도 모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와인의 정체가 물이었다는 것조차도 몰랐을 것이겠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변한 포도주가 조금 전 그 동인한 그 포도주보다 더욱 그 맛과 품질이 좋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통 이제 이 당시 파티에서 와인을 이제 내올 때는요, 첫 시작은 아주 등급이 높은 와인으로 파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후반부로 갈수록 이제 저품질의 와인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사람들이 이제 취하게 되면 사실 그 맛을 잘 못 느끼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티가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와인의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적인 상황인데 이 코디네이터는 너무나 신기한 나머지 본문을 보면 이 코디네이터가 이 신랑에게 가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좋은 와인을 제공하는 이 신랑의 hospitality에 대해서 아주 감탄을 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에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열을 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감탄하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스토리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엄청난 기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엄청난 기적? 제가 이 얘기를 그때 PYM, 우리 고등부 가서 했더니 어떤 아이가 그 얄궂은 아이가 손을 들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마 그 항아리 밑에다 무슨 분말가루를 넣었을 거라고. 네. 그렇지 않았겠죠. 화학적 혹은 과학의 논리로는 설명 불가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우리가 그냥 무심코 넘어가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청년과의 그 대화로 돌아갑니다. 자, 그 청년 교사와 대화하던 중에 우리가 그 무심코 넘어가는 그 부분, 유독 그 부분이 제 가슴속 깊게 계속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청년과 대화를 마치고 집에 운전하고 돌아가는 그 시간에 2장 9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장 9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 구절에서 여러분들 확 마음에 닿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곳에 있는 이 하객들은 영문도 모른 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그 깊어지는 와인의 맛에 빠져 있을 때, 심취해 있을 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 물을 떠온 일꾼들은 이 모든 기적의 사실들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함으로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보통이면 저 하객들 얼마나 행복할까? 저 좋은 분위기, 파티 좋잖아요. 파티, 그 좋은 와인, 좋은 사람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저는 이 순간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기적들을 목격한 이 일꾼들이 너무나 부럽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본 그들은 아마도 그들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는 그런 역사적인 경험을 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역사에, 구원 사역에 그들이 도구로 사용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놀라운 일에 동참하게 된 것이죠. 그들의 삶의 그런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는 것이에요. 나도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런 놀라우신 기적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에 도구로 사용되면 내가 얼마나 좋을까.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이며 잊지 못할 감격의 순간일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내 아이 이든이, 죄송합니다. 순서가 좀 헷갈렸습니다. 이든이, 이안이, 이반이, 이 세 아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본문에서의 이 일꾼들과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그 도구로 내 아이들이 사용되면 얼마나 감사할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아이들이 직접 경험하게 된다면 내 아이들의 인생에 있어서 그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 있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게 되었습니다. 한참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운전하다가 갑자기 다시 또 이제 입안이 돌 생각이 이제 돌아왔습니다. 굉장히 제가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불현듯 드는 생각이 돌을 맞은 이반이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면, 내가 해주면 가장 최선의 것을 내가 아이에게 줄 수 있을까? 내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선물이 무엇일까? 이제 수일을 내가 고민하였는데 갑자기 정말 생뚱맞게 이거다라고 하는 것이 딱 주먹든 것 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알아맞히시면 제가 식권 한 장 드리겠습니다. 힌트, 그것은 아마존에서 구할 수 없습니다. 우드베리 아울렛 아닙니다.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성서대야? 성경책? 제 아이는 아직 글을 못 읽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오늘 뉴웨이브니까 좀 더 편하게 이렇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교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이들. 마지막. 식권이요? 식권? 식권도 좋은 것 같은데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힌트. 제가 프라미스 교회에서 구입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네.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물. 네, 우물. 네,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시는 그 우물. 탄자니아 우물. 생뚱맞죠? 이미 우물 사역 시작한 지 2년이 지났는데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우물을 파라고 말씀드리려고 이 말씀을 전하는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지 저를 향한, 제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되어서 그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을 뿐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렇죠? 탄자니아, 복음이 닿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물물을 통해서 그것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영생의 물, 그 생명의 물을 그곳에 있는 아이들에게 공급해 주실 거라는 그런 확신이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너무나 그 귀한 사역에 제 아이들이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나중에 커서 능력이 돼서 시간이 돼서 그리고 나와 뭔가 핀트가 맞을 때, 나와 코드가 맞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결국은 그것도 아이들 이름으로 한다고 하지만 결국 부모가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첫째, 부모의 돈이긴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누리는 모든 물질의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둘째, 제가 가장 이것에 대해서 확신하는 이유는 제가 경험해 봤으니까. 이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저희 아버지께서 목회하시는 동안에 몇 차례 성전 건축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건축을 할 때는 교회에서 그 시공회사에 그 디파짓 할 그 재정이 없어서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을 다 팔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아버지께서는 제 이름을 따로 해서 성전 건축 약정 헌금을 하게 하셨습니다. 집 팔아서 헌금 한 것만 해도 충분하셨을 텐데 제 이름을 따로 정해서 성전 건축 헌금을 하게 하신 거죠. 그때가 아마 제 나이가 8살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100만 원을 약정을 하였었는데요. 매주마다 어머니께서 헌금을 주시면 제가 헌금 봉투에 넣어서 헌금을 하였습니다. 제 기억에 거의 한 5년 이상을 매주 건축 헌금을 하였던 것 같아요. 물론 어머니 지갑에서 나온 헌금이었지만 어린 저에게는 제가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지만 제가 직접 이 성전 건축에 참여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것을 제가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교회가 건축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연 혹은 운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기가 막힌 그 타이밍이 그런 기적의 순간들을 제가 그때마다 목격하면서 어린 나이지만 제가 하나 확신하고 있었던 것은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 바로 교회구나. 제 아무리 교회에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는다 할지라도 결국 교회는 교회의 머리 대신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고 책임져 주시는 것이 바로 교회구나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믿음이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저의 목회 신념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이들 이름으로 우물을 파서 비록 우물의 개념도 모르는 어린 아이들이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역사에 제 아이들을 동참하게 하기로 제가 결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직접 보게 될 우리 아이들이, 내 아이들이 그것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아빠의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게 하는 것. 어려서부터 열방을 가슴에 품고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신앙으로 키우는 것이 바로 저의 소원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을 저는 우물을 팜으로써 시작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알게 하려고 성도님들 나 이제 우물 파요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사실 저는 창피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물 하나 파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만방에 알리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님도 보고 계실 텐데. 전 지난 2년 동안 교회에서 우물을 판다고 했을 때 좋다고만 생각하고 동참은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내 아이 도를 위해서 내가 아빠로서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 이제 고민하던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고 이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꼭 우물이 아니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내 자녀를 사랑한다면 최고의 것을 주고 싶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의 유산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쉽게 말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 최고의 학교에 보내려고 합니다. 최고의 선생님에게 최고의 음악 레슨을 받도록 우리는 보냅니다. 어딜 보내도 좋은 곳에 우리는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와인의 기적이 바로 자신들 옆에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이 파티를 즐기느라 미처 깨닫지 못한 이런 하객들이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비록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힘은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기적을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경험한 일꾼들이 되길 원하십니까? 늘 좋은 곳에 내 자녀들을 보내려고 하는 우리들, 정작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내 자녀들을 보내려고 하는 나의 열정과 결단이
과연 세상을 향한 나의 열정에 미칠 수 있을까요? 어린아이들을 자녀로 둔 젊은 부모에게만 해당하는 질문은 아닙니다. 이미 장성하여 가정을 꾸린 자녀들을 가진 성도님들에게도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성도님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종종 듣는 얘기가 있죠. 하나님의 축복으로 내 자녀가 어떤 학교에 나오고 어느 직장에 다니고 아주 성공해서 잘 살고 있다고. 하지만 딱 하나 아쉬운 것은 교회를 잘 안 나간다고. 저 이 얘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한번 잘 분석해 보시기 바라요. 비록 이걸 잘 분석해 보면요, 비록 지금 신앙은 없어서 아쉽긴 하지만 내 자녀 세상에서 잘 나가고 있으니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 자녀가 예수 제대로 믿지 않는데 어떻게 그것을 아쉽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절망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죽을 만큼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데 그걸 보고 여러분 아쉽다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아쉽습니까? 내 자녀 연봉이 몇십만 불, 몇백만 불 된다 할지라도 신앙이 잃어서 교회 다니지 않으면 여러분 그건 끝이에요. 그건 끝이에요. 통곡해야 합니다. 철야 금식 우리가 해서라도 내 자녀 영혼 구원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쉬운 게 아니라 이거는 치명적인 겁니다. 절망적인 겁니다. 육의 자녀를 둔 부모뿐만 아니라 영의 자녀를 품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건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교회에 젊은이들이 없습니다. 교회 청년들이 다 떠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심각성을 못 느낀다면 그것은 문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만큼 우리가 내 세대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멈추게 된다면 그것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우리를 동참시키시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그네를 만드는 사람이 됩시다. 에셀나무를 심는 사람이 됩시다. 자녀 세대를 믿음으로 세워서 지금껏 우리가 만난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 다음 세대도 경험을 하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그 신앙인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더불어 구체적인 계획과 방법을 가지고 실천합시다. 제 아이들의 이름으로 우물을 파서 탄자니아에 있는 아이들에게 물을 공급한다고 하지만 사실 저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저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우물이 샘솟기 위하여 땅을 깊숙이 파낼 때마다 내 아이의 믿음의 깊이가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우물이 결국은 내 자녀의 믿음이 되고 장차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용하시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육의 자녀 그리고 영의 자녀들의 이들을 위한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